감사해요. 필리핀 마닐라 목양교회 시무하시는 김유철 목사님이 이렇게 3년 지나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입증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을 때 큰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듯이 뚝섬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모교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한 곳도 여기고 또 교육을 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은 곳도 뚝섬교회입니다. 제가 어떻게 뚝섬교회를 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의 코 올리는 시절부터 다 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철없이 놀던 그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터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64살이 돼서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났다는 게 한편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제가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38밖에 안 된 청년 하나를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청년도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날이 살고 싶은 날이죠,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날임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날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복된 날, 좋은 날, 기쁜 날, 뭐 흥분되는 날, 내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날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그 자체, 내 생명을 아직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허락하신 날을 맞이했다는 이 날이 축복의 날임을 믿고 여러분 이 날에 그 누림과 그 풍성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터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사건은 성경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잘 가르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당연히 고침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지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건 성인 군잔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지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환자들이에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 보면요, 자기 몸밖에 몰라요. 보살피는 사람들, 간호하는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 못해요.
오직 내 몸에 불편함만 하소연하고 불편함만 뭐하죠? 불만을 토해요. 그러기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원함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이 너 못 고쳐줘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찾아온 기회, 내 인생에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이 안타까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성인 군자를 뛰어넘어 예수님보다 훨씬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성품의 차이일까요? 인격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다듬어져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불편한 거 싫어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이 정말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이런 뜻일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나의 원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내용 아닐까요? 나는 꿈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되기를 바래. 이런 소망이 있어.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남에게, 상대에게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말이 좀 바뀔 수 있어요. 뜻이 바뀔 수 있어요.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내가 원해라고 얘기할 때 너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과 요구함이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상대에게 내가 원해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뭔가 해줄게 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다고 할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로 바뀌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원한다고 얘기할 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봐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안도감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걸 이루는 분이지 내가 그분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루어야 돼, 이걸 행해야 돼,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지시함이 아니고 요구함과 요청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걸 말하고 있단 말이지. 이루실 걸.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이런 거 있잖아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감사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항상 뭐 하라고요? 그거 잘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되죠. 못하죠. 그러면 주님은 못하는 거 지시하신 분이잖아요. 결국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여러분? 야단치시려고요? 훈계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가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짜증이 나오지. 근데 그 일을 감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감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창출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심이 뭐합니까? 내가 원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환자잖아요. 환자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져요. 왜? 낳는 거지 뭐가 또 다른 게 있겠어? 그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했겠어? 명예를 원했겠어? 권세를 원했겠어? 아니야. 그 사람은 원하는 거는 오직 병이 치료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심이 당연히 병 고치는 거로만 가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건강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줄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우리에겐 다른 거겠죠. 자연스러운 여러분, 내가 원함과 주님의 이루심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바라는 게 다르면 이루어져도 만족함이 없어. 성취가 돼도 우리는 불만이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하죠?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 모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바람과 원함과 주님의 원함과 이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합니까?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럽시네요,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심은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내 가운데 이루심이 이게 주님의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봤더니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는 소망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꿈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떤 비전들이 있어요. 그건 내 수준도 아니고 내 형편도 아니고 내 처지도 아닐 수 있어요. 내 상황과는 정말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들이 있더란 말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기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분명히 없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기 지금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거의 연세가 저보다 위세요. 제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64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양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여기는. 명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는 마음들이,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루심과 내 바람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마음에 품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루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 중에는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알고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분은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가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뭔가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분은 우리의 누구니까?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데 여러분, 아버지란 말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별로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어서 그걸 모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란 뜻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면 무한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면 그분을 위하여 이룰까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 내가 이걸 뭔가 이루는데 너는 제껴놓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쓰는 일은 전체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지 그분을 위한 건 없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손해되게 만드는 일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아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합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래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럽니다.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해야죠. 나를 치료해달라고 얘기해야죠.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칠 수 없다는 것 같다는 마음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그런 사건 속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청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생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씻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몰골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병이에요. 그러면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왜 이 사람은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찾아야죠. 성경은 왜 깨끗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성경은 깨끗하다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성경은 깨끗하다는 말을 쓸 때 어떤 거와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그걸 알 때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성경을 몇 군데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띄워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세요.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세히 보니 여기에는 씻겨지는 말은 별로 없지요. 깨끗하다는 말을 있는데 깨끗하다는 말 속에 담겨진 단어들과 연관되는 게 뭐예요? 피, 죄사함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 몇 군데를 보였지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깨끗함의 의미는 위생의 문제도 아니요. 여러분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곧 나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씻겨달라, 해결해달라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죄는 뭐로 씻겨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 세제 좋은 거 쓰면 사라집니까? 목욕 3번 하면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 15년 만에 때를 밀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다 세팅을 해 주셔갖고 그냥 저는 몸만 가서 그냥 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해갖고 그 때 미는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나를 생각해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러네요. 이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문제는 나병 환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자기의 고침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깨끗한 것을 씻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면 이 사람은 결국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돼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야. 그걸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깨달아서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죠? 다 믿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 내가 놀래.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 주님이 그의 인생 속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계시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관영하여 저 성을 멸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 부당합니다. 어떻게 악인과 선인을 같이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어떡할까?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건져달라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을 해보니까 50명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결국 몇 명까지 왔습니까? 10명입니다. 여러분,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그걸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왜 한 명까지는 안 갔어?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그러움이 없으시네. 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10명만 있으면 건지고 10명이 없어서 멸망된다는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그 소돔을 향하여 10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비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몇 명 찾고 몇 명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자비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10명이 없어서 5명까지는 구하지, 4명까지는 구하지, 1명까지는 구하지.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자비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정당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죠.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받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고 야단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면 그분의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이 한결같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비와 사랑이 이미 우리를 포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면 이 환자가 지금 깨끗하게 얘기할 때 자기의 어떤 육신의 병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여러분, 뭐에 더 관심을 두고 이루실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제끼죠. 영혼은 제껴놓고 범사에 잘되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일하심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답답함과 조급함과 여러분 아쉬움이 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에 타임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루심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취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밑바닥에 누가 계셔요? 자비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삶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비참하게 살아온 대충의 삶을 생각하면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의 원하심과 주님의 원하심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좀 제가 빼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가보시면 당시에 문둥병에 관한 이 고침의 역사, 건강한 사람의 확인의 역사는 누가 판정하냐면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절차는 여러분 레위기 14장 보시면 아시니까 보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뭐를 하느냐, 입증하라 했어요. 입증하라는 뜻이 뭐예요? 한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면 그냥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 물을 들 수 있어.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갔어요. 네가 전에는 문병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낫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이 할렐루야 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전혀 의심 없이 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평생 문둥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고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고쳐진 일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사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했을 때 너 정신병자구나, 아니면 여러분 너 전에부터 건강했는데 사람들에게 동정 살려고 거짓으로 꾸미다가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믿은 대로 그냥 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가볼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이 이제 너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됐어. 너에게는 이제 나병의 증세가 없어. 이제는
제대로 살아라고 판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 혼자 살 수밖에 없고, 어울리면 같은 나병 환자와 어울렸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는 잘 모르는데 이건 아시죠? 나병 환자에겐 여러분, 손가락이 타거나 부러지거나 썩고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함몰되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어떤 게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보기는 흉해도 끔찍해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의 몰골이어도 그 사람에겐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돼버렸더니 전에 못 느낀 고통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도 아파요. 요만큼의 상처만 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주님, 나를 고치셔서 정상인이 된 건 감사한데 이런 고통을 주는 은혜가 은혜입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건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사람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은혜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속에 산다며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은혜지. 왜 구별하시고 따지시고 식별하시고 구분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모순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죠. 고통이 느껴지는 건 이 사람에게 내가 건강함을 찾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감사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이 와중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아픔의 현장들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너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이루심을 그냥 보이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발생된 모든 것은 나를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크게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미성숙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발생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시는, 은혜를 확인시키는,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풍성해지고, 그럴 때 넉넉해지고,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살아가는 힘입니다.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양식을 먹고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그 풍성한 양식으로 인하여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이미 있고 있는지,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베푸심이 뭔지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총의 넉넉한 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부는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다가오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이 우리를 더 기쁘게 충만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